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의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대전제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그 중압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게 되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빛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높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교회 다니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성도들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윤리적인 삶의 차이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더 윤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낫겠지요. 그러나 기대만큼 낫지 않고요. 그리고 비교해봐도 그렇게 월등하게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아,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면서 빛은 무슨 빛이야? 우리보다도 더 빛같이 살지 않는데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좌절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비난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중압감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윤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고 숨겨질 수도 없는 거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춘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빛은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서 생명의 빛으로 아주 찬란하게 찬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큰 빛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큰 빛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에 온 겁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람이 값진 희생을 치렀다 할지라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종교적인 중압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자유와 해방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둠의 자식들에게 큰 기쁨이어야 되고 자유와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는데 중압감이 생긴 거예요. 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중압감에 눌려서 주눅들어 있는 삶이 되었습니까? 성도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옷도 잘 입고 다니시잖아요. 세련된 언어도 구사하시고
성도님들을 보면 매너도 참 좋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왜 주눅이 들어 살지요? 왜 중압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윤리와 계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수 없는 단어다, 그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안 옵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면 안 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다양합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두려우냐고요. 그런데 왜 죽음 앞에서 주눅 들고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종교적인 중압감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쉬는 곳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불행이고 그것은 곧 지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큰 빛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이 너희에게 비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 은혜의 자리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겨울철 같은 때 이렇게 가마떼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봄날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주변 정리도 하고 또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가마떼기가 한 곳에 이렇게 집 근처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치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벌레들이 그 밑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갑자기 이 가마떼기를 이렇게 젖히면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서 어두운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숨는 것을 전 어렸을 때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벌레들은 햇빛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어둠이 너무 익숙한데 거기에 햇빛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햇빛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서 숨는 거야. 이게 벌레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사망의 그 가마떼기 밑에서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쉬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죽어서 숨죽으며 이렇게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큰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마떼기 밑에서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거기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너희는 거기서 노력을 하면은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빛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면 얼마큼 빛으로 살겠느냐고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가 익숙한 계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그 중압감 속에서 나 자신이 좌절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 두렵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모르고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마치 그 어둠 속에 기어들어가는 벌레와 같은 이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생명에 비친 큰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빛처럼 살게 하시는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망의 그 땅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거기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과 윤리의 어둠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담대함이 없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삶이고 제일 즐거운 삶인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 종교적인 중압감에 그 세상의 몽해와 윤리와 계명, 비난과 좌절에 몽해를 메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가리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오신,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세상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꾸 상식적인 판단으로 내 윤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해십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미련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벌레 같은 인생을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사는 곳이 사망의 땅이요, 내가 살다가 지쳐 쉬고 있는 것이 사망의 그늘인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와 같이 이렇게 진리 앞에서 내 상식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오셔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큰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건만 나는 다시 계명과 윤리에 대한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벌레와 같은 자, 어둠을 좋아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나를 끌어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이 미련한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며 내 모든 삶은 자유와 기쁨과 행복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복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